자, 오늘 말씀이 아닥사스다예요.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 7장부터인데 이 에스라 7장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에스라 4장 7절이에요. 에스라 4장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아마도 제위를 찬탈했다가 다리우스에게 살해당한 가우마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오늘 등장한 아닥사스다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요, 다니엘 5번째 강의도 아닥사스다였는데 그거는 제목이 나쁜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오늘의 7번째거든요. 6번째는 아하수에로였고 7번째인 오늘은 착한 아닥사스다. 자, 이 아닥사스다는요, 기원전 465년부터 기원전 424년까지 약 42년 동안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키루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캄비세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우마타는 안 치고, 그 다음이 다리우스가 세 번째, 그의 아들인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네 번째, 오늘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샤한샤예요. 혹시 빼먹은 건 없겠지? 자, 그래서 465년부터 424년까지 42년간 통치했는데, 그 지난번 말씀의 주제였던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자기 말년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황제들은 건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공통이에요. 건축만 남기는 거. 왜냐면 자기는 죽어도 건축은 남거든.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이. 그래서 열심히 건축하고 놀다가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암살을 당하냐면은 왕궁의 보디가드, 호위무사인 마르타바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마르타바너스에서 암살을 당해서 465년에, 그래서 에스더 여왕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465년에 암살당합니다. 자, 그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요, 이제 형이에요. 자기의 형입니다.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형인데, 자기의 아버지 살해를 배후에서 주도했던 다리우스를 살해하고는 즉위합니다. 이게 가족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하면 조금 역사가 이제 점점 이제 제국이 망하기 시작하는 징조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던 마르타바너스의 배후에 있었던 다리우스 형을 죽이고 황제에 올라요. 이 사람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고 465년에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자, 그럼 통치 원년은 언제죠? 통치 원년 464년, 그죠? 465년부터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통치 원년은 그 다음 해부터예요. 464년이 통치의 원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얘네들이 칭호가 다리우스 때부터 그랬지만 파라오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집트의 지배자였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황제 쪽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이나로스 2세입니다. 이나로스 2세가요, 페르시아 군을 공격해가지고 또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 이제 아테네가요,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비해가지고 델로스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근데 이 아테네는 입장에서는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 페르시아들을 꼭 자기들이 치기 때문에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싫어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테네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집트가 페르시아군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큰 피해를 입고 페르시아 군은 수도인 멤피스로 이제 도망을 가서 농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불리하죠? 아무래도 물이나 식량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성을 하는데, 페르시아의 장군, 그러니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부하인 메가비조스, 이름이 참 재밌죠? 메가비조스가요, 이 델로스 동맹군을 박살을 내고, 이때 델로스 동맹군이 전함 200척을 끌고 와가지고 이집트를 도왔는데요. 전함 200척 중에서 50척이 침몰을 해버려요. 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그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하수에로가 침공할 때 전함 대략 600에서 800척을 끌고 갔다가 200척가량이 침몰하는 바람에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에스더 여왕이 참 너는 정말 좋은 여자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800척을 맞았던 게 이 아테네 그리스의 함대였는데 이 델로스 동맹의 함대 200척이 이집트를 도왔는데 그 200척 중에 50척이 침몰해 버립니다. 메가비조스 장군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나로스 2세의 반란이 결국 진압당해요. 그 포위망을 뚫고는 이 협공을 해가지고 멤피스에 있던 페르시아 군과 메가비조스의 장군의 페르시아 군이 이나로스의 부대를 협공을 해가지고 이나로스가 결국에는 잡혀버립니다. 잡혀가지고 아하수에로가 있던 도시 알아요,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와 이러고 성경에 나오죠. 무슨 궁이었지? 수산궁이죠. 수사로 잡혀갑니다. 이나로스 2세가. 이집트 반란이 진압됩니다. 자, 근데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반란을 멋있게 제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역대 샤한샤들 중에서 진짜 고레스도 멋있고 다리우스도 멋있긴 한데요. 고레스가 다리오라면은 고레스만큼 훌륭한 왕은 없겠죠. 근데 그 고레스와 삐까 뜰 정도로 훌륭한 왕입니다.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요. 아닥사스다가. 엄청나게 관용과 인정이 많았던 왕이에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관용과 인정의 왕. 그래서 여러분 그 선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살라미스 해전을 해서 이 크세르크세스를 패하게 만들었던 그리스의 영웅이 있었죠. 그리스의 해군 영웅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테미스토클레스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테미스토클레스가 완전 질 뻔한 전쟁을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리스에서. 인기가 높으니까 여러분 인기가 높아지면 뭐가 생기죠? 정적이 생겨요. 정적이. 그러니까 제가 군주가 될까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다. 그래가지고 저도 참 놀랐는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도편추방법. 깨진 도자기에다가 그 싸가지가 될 것 같은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투표를 해서 1등을 쫓아버리는 이런 웃기는 법이 있었죠. 거기서 1위를 해요. 인기 투표도 아닌데. 도편추방법에서요. 이 테미스토클레스가요. 예비 반역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귀향을 갑니다. 참 억울하겠죠, 본인은. 근데 질투에 사로잡힌 정적들에 의해서 쿠데타의 누명을 쓰고는 도편추방법으로 추방을 당하고 곧 사형이 내려지는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로 도망을 가려. 그러니까 선왕 때에 엄청난 적이었던 사람인데 아들 때에 그 아들의 나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요. 그 사람을 매우 극진히 대접을 해줬습니다. 빵과 고기와 포도주와 집과 의복 등을 주었어요. 빵과 고기와 포도주와 의복 등을 주어서 고기와 포도주, 와 진짜 죽인다, 그죠? 그걸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1년 동안 페르시아의 문화, 페르시아의 언어, 페르시아의 관습을 배우게 한 다음에요. 이 사람을요, 자신이 다스리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던 마그네시아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적장인데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 아르타가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위험하고 유명한, 저명한 사람이 나를 섬기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위험하고 저명한 사람이 나를 섬기게 돼서 기쁘다. 그래서 총독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 하다가 6년 뒤에 이제 465년부터 459년까지 총독을 하다가요. 459년에 죽어요. 근데 죽었으면은 이제 도망간 지 6년밖에 안 돼서 죽어요. 자, 근데 그때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인 케톨리스에게 아버지를 이어서 총독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정말 인심과 자비가 많은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인심 좋은 왕, 그래서 42년 동안이나 페르시아를 다스립니다. 꽤 오래 다스리죠. 겨우 1년 막 7달 다스리다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죠?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끝까지를 한 번에 싹 훑을 건데요. 이게 다 아닥사스다 임기 내에 일어났던, 임기라고 하면 안 되지. 재위 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자, 에스라 6장 22절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봉헌식 하고 신나가지고, 그죠?
516년이었죠. 516년 다리우스 제6년에 성전 완공하고는 이제 신나서 이제 봉헌식도 하고 이렇게 막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7장의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갑자기 50년을 뻥 점프해요. 6장까지는 516년 때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부터는 언제냐면은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6절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라. 왕의 측근에 있었던 지혜자였던 것 같아요. 다 받는 자던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러면 제7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465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됐고 그러면 464년이 원년이잖아요. 그럼 464, 3, 2, 1, 0, 9, 8 458년이죠. 손가락으로 세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458년에 이 에스라가 7절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458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같이 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0절에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근데 결심을 하면서 보니까 율법을 준행도 했고 연구도 했다고 해요. 연구하며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다. 이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제7년, 그러니까 458년이에요. 458년. 우리는 이제 요 구절만 가지고 이거 유명하게 써먹거든요. 신학생들이. 근데 45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읽을 건데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갔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 성전 제단에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이방인 샤한샤인데 이런 조서를.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그러니까 제한 없이 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되게 착하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엄청난 조서를 내립니다. 제가 이 몸을 줬는지 한번 세봤는데요. 은 100달란트거든요. 한 달란트는 대략 한 34kg 정도예요. 이 시대마다 무게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 34kg 정도, 이 시대에는. 많게는 60에서 65kg까지 달란트가 나갔을 때도 있는데 한 달란트가 34kg라고 했을 때 1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4kg 곱하기 100 하면은요, 이제 3,400kg죠. 3,400kg. 환산하면 3.4톤입니다. 3.4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죠. 그 다음에 밀 100고르. 저번에 고르를 설명해 둔 적이 있는데,
1고르는 약 220리터예요. 220리터. 부피가, 1000ml 우유가 220개. 사이즈의 부피가 1고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곱하기 100만큼 주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산했더니 220리터 곱하기 100을 했더니만 22,000리터예요. 22,000리터. 엄청난 양의 밀을 주죠. 그 다음에 포도주 100밭이라고 했는데 밭은 23리터입니다. 그럼 23리터 곱하기 100 하면은 2,300리터예요. 2,300리터의 포도주와 기름을 주게 하고 그 지역 세금에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그 당시 그 유브라테스강 건너편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양이라고 해요.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5에서 약 33%에 해당하는 수준의 세금을 에스라한테 그냥 몽땅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 이걸로 섬겨라 이러면서요. 그리고 또 이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은 죽여서 매달아라. 이런 이야기도 첨가해 줍니다. 8장은 족보가 나오죠. 8장은 이제 몇 명이 내려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24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는데 또 이게 따로 헌물을 받았는데 헌물의 양도 장난 아니에요.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이 650달란트요. 계산해봤더니 약 22.1톤이에요. 엄청난 양의 은을 주었죠. 왕이 제일 많이 줬겠죠.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와, 엄청나요? 금이 100달란트면 약 3.4톤. 엄청나죠? 톤으로 세는 거예요, 지금 금의 양을.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 제사장들에게 이것들을 주면서 이제 지켜라 라고 이제 성전에 쓰게 하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8장 36절을 보니까 이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하다못해 이방인들까지도 그 왕의 조서가 떨어졌으니까 도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번제도 드리고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라 번제물이라. 이렇게 해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에스라가 와봤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이랑 통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그 율법에 따르면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도 그들에게 결혼시키지 말고 또 그들의 며느리가 되지 마라. 그들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통혼을 한 거예요. 9장 1절. 일 후에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옛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서 떠나지를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니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니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며 오늘날과 같이 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고 피하게 하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 우리를 박힌 못과 같게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됐습니다. 박힌 못처럼 그곳에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은혜 때문에 조금이나마 소생하게 됐는데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자, 이제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위로우시나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가. 자, 에스라가 10장 1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도 같이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 4절에 당신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집단 회개를 해요. 이게 아닥사스다 제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44절 보니까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려요. 18절, 19절 보니까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며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제 에스라 10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성경이 시작되는데 느헤미야 1장 1절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니까 13년을 껑충 뛰죠. 13년을 껑충 뛰어서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는데 13년 지나고 나서 물어봤더니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13년 만에 또 다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옵나이다. 주의 종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습니다.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흩어질 것이요 내게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종들이며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주께 구하오니 주의 이 기도를 우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에요. 약간 술관원 하니까 그 요셉의 꿈풀이를 받아가지고 복직한 사람이랑 비슷하죠.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에요. 이 아닥사스다의 근처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측근이 있었고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측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깝게 두고는 생활했던 왕이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자,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게 엄청난 왕이죠. 자기 부하의 얼굴에 있는 낯빛도 읽는 거예요. 얼굴에 네가 걱정빛이 가득하구나 말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느헤미야 1장의 회개와 기도의 응답이죠. 왕이 물어봐요. 왜 얼굴에 걱정빛이 가득하냐. 왕은 만세술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의 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엄청난 왕이죠.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나이까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왕이여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황실의
군대도 같이 붙여줍니다. 느헤미야에게요. 허락하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그래서 참 대단하죠. 뭐 2장 1절 2절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읽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기를 언제 올 거냐? 그러니까 너를 다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 가라. 하지만 언제 올 거냐? 약간 친데레죠. 그러니까 8절에 삼린 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시고요. 그랬더니 왕이 한마디 더 해서 그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같이 보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계속 뭔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거든요. 얘도 총독인데 느헤미야도 원래는 황실에서 술 맡은 자였는데 유다의 총독이 돼가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잠깐 그 기억 되살려 보면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고는 김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총독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 원년에 내려오는데 지금은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이제 재위 20년. 그러니까 464년에서 재위 20년 됐으니까 이제 424년이죠.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고 오는데 지금 왕이 9절에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보내주잖아요. 황실에. 이게 되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요 선동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 옆에는 페르시아의 장수와 군대가 붙어있죠. 장병들이 붙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2장 11절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마도 느헤미야와 아르타가 붙여준 호위병들, 느헤미야의 호위병들이 살짝 나간 것 같아요. 밤에. 그래가지고 밤에 골짜기 문도 가보고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왜 말을 안 했냐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측근들이요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성을 재건하자 그랬더니만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약간 이게 말을 떠벌리는 게 그 하만이랑 좀 비슷하죠. 에스더의 하만과 비슷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하는데 자, 19절 2장 19절에서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산발랏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이 산발랏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그 달의 신 이름이 뭐였죠? 달의 신 이름은 신이었어요. 이름이 신이에요. 신이 구원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얘는 정상이 아니죠. 도비아. 얘는 이제 도비아. 이름의 뜻은 이제 보라선자라는 뜻인데 도비아. 이렇게 얘도 참 어감이 안 좋죠. 이 둘 콤비예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래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19절에는 협박을 하죠. 너 배반할 거냐? 이러고서는 자,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제 3장은 성벽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쭉 넘어가고 그리고 4장 들어갔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러니까 산발랏도 총독이죠. 느헤미야도 총독이에요. 크게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엄청 비아냥거리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예루살렘 성 건축되면은 안 된다. 저거 방해하자. 짜증난다. 이게 다윗 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녀석들 이게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그죠? 지금도 무슨 뭐 박격포를 쏜다는 둥 뭐 맨날 지금 이러고 뭐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금 2000년 넘게 이러고 있어요.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니까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혀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자 이렇게 자꾸만 비아냥거리고 협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막 한마음이 돼가지고 성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하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겁을 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지금 이제 6절에는 성이 절반 정도 건축을 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를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죽이자 이거예요. 건축을 못하도록. 자 그래서 어떻게 공사를 했냐면은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건축하랴 망보랴 그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는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들이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산발라 도비아 얘네들 편에 선 거예요. 유다 사람들조차도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16절 보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지금 나눴죠 역할을. 절반은 건축하고 절반은 지키고 또 17절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지금 건축을 합니까? 그리고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칼 차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장 인부들이 칼을 차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섰느니라. 자 그래서 공사는 크고 넓고 또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있은즉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몰려들어서 싸우자. 그러니까 나팔 소리 불면은 이제 산발라 도비아 걔네들의 부하들이 나타났을 때 나팔 소리를 불어가지고 뭉치자. 그래가지고 방어하자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때 5장을 지나갔더니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겠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우리 자녀가 종으로 파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하는 자들이 다 지금 허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 때문에. 그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빚내서 세금 내고 있고 근데 그것을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5절에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도다. 6절에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 중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 너네들은 너희 형제한테 어째서 높은 이자를 취하냐. 이거 사실 율법에선 금지됐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어째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자 그래서 10절에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너네들은 그들한테 11절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너희가 저당 잡은 것들. 자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그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한 거예요. 왜냐면 뭐 귀족이든 뭐든 뭐 느헤미야는 뭐예요? 총독이죠. 아르타랑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지. 자, 그러면서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던 이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6장의 성전 완공 이후로부터 16년부터 지금 엄청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444가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이거든요. 444부터 433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33년까지요? 33년까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고 그랬으면서 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다 같이 유다 백성들이 막 전황 잡힐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안락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 혼자 총독의 녹을 먹고 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닭과 포도주. 이때는 치맥이 아니라 이때는 치포였나 봐요. 자, 준비했는데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나는 총독의 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6장을 갔더니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튀어나와가지고요. 자, 2절에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느헤미야를 살해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산발락이. 그랬더니만 3절에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4번 사람을 보냈는데 나도 똑같이 안 가겠다라고 4번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5번째에는 6절에 말하기를 산발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유대의 왕이 되고자 하는도다. 자,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이제 모반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나랑 같이 의논하자. 이제 또 꼬셔가지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0절을 가보니까 이번엔 또 웬 선지자가요. 선지자가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밤에 반드시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번엔 또 거짓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겁주면서 너는 도망가라 이러는 거예요. 자,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노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누명 씌우고 겁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요. 자, 근데 드디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라.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많음이라. 도비아는 산발랏의 고위 관리인데 이 도비아와 유다 사람들이 동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 도비아가 이만한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겁에 질리게 하려는 거죠. 나 니네 편이라고, 다 네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 니네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친인척 관계야. 겁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했냐.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죠. 성전과 성이 건축됐잖아요. 성이 건축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으로 돌아와서 살게 했는데 7장 66절을 보니까 42,360명이 돌아왔어요.
42,360명이 이제 등록을 하고는 성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11장 1절을 보니까요.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8장과 9장은 껑충 꼈는데요. 8, 9장은 사실 설교 하나를 써야 될 만큼의 되게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8장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학사 에스라가 등장해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전도 건축됐고 성도 건축됐어요. 성도 건축됐으니 이제 이들 앞에서 학자 에스라가 아까 아닥사스다 7년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아닥사스다 7년에서 지금은 아닥사스다 32년이니까 얼마요? 거의 25년 지난 뒤잖아요. 25년 동안 이 사람이 연구했다가 드디어 이제 25년 만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가 말씀 가르치기로 결심했네? 그 다음에 말씀 가르쳐가지고 다 회개했나?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에스라는 20년 넘게 준비했던 거예요. 아닥사스다 제7년부터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8장 성까지 완성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사할 때는 다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완공되고 나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니라. 그죠? 이 백성들 성전도 건축하고 성도 건축했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자, 율법책을 해석을 하고 또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책을 해석하는 것을 도와서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대학자 에스라에게는 수많은 이제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의 제자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그래서 이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마라. 이렇게 됐던 거죠.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백성들의 집단 회심이거든요. 이 집단 회심이 이 느헤미야 8장과 9장, 이 집단 회심이 에스겔 11장과 36장에 나와 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잠깐 봐야겠습니다. 자, 에스라 8장 킵을 해놓고 에스겔 11장으로 가셔가지고 이때는 이제 잡혀갔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인데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너희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너희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니까 잡혀갔지만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뭐 모르드게도 있었고 에스더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임절도 제정했었고 또 에스라도 있었고 또 너는 말하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장 것을 제거해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설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에스겔 당시에 했던 예언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와가지고 성취가 됐던 것이죠. 뭐 에스라 시대에 뭐 예레미야도 동시대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하니까 예루살렘 애들이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아나도 사람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언하면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와서는 여호와 율법책을 서니 백성들이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하면서 율법책을 듣기 시작하고 또 훈련된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의 제자들이죠. 레위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다 운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1장과 또한 36장, 자 18절부터 읽으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의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일지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학사 시대에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자기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자,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회심. 뭐라 그래요? 회심 혹은 회개라고 하죠. 이거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자기의 우상 숭배와 죄악과 가증한 일 때문에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자, 그래서 33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며, 자, 이거 느헤미야 8장에 성취되죠? 8장과 11장에서 성취되죠? 너희들이 성읍들에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이며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 심은 줄을 알리라. 너희 이방 사람들도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곳에 심은 줄 알리라. 여기서 알게 된 사람 누굽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하므로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 성을 42,360명이 등록을 하죠. 11절 하나 보면은 내가 너희의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사람과 짐승의 씨를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의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면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번성 36장 11절. 자, 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7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36장 11절이 내가 너희에 의해 사람과 짐승을 번성하게 하되 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곳을. 그러니까 예언대로죠. 자, 성전 건축 된다고 예언됐습니까? 안 된다고 예언됐습니까? 된다. 성벽은요? 되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언하셨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무리 사탄의 종들이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죽이겠다, 누명 씌우고 중상모략하고는 또 유다 사람 꼬셔내가지고 나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또 거짓 선지자들 불러내가지고 느헤미야 겁주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때에 맞게 완성된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9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죠? 이 광경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사실 이들이 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7년부터 성벽이 중수될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예레미야 또 에스겔 또 모세 오경 이런 것들을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25년 동안 이 사람이 25년 동안 말씀 연구하면서 약간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25년 동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25년 동안 제자들, 레위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분명 예언하기를 사람의 때가 양떼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하였으니까 그들을 가르칠 만한 제자들을 기르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가르쳤고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아닥사스다 7년에 잠깐 등장했다가 등장하지 않다가 8장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25년 동안 준비한 에스라. 대단한 정말 이 사명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 에스라가 작정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25년 뒤에. 자, 그래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또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3절에 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쫙 보니까 이제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쭉쭉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38절, 9장 38절에 이 회개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회개의 이 선언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임봉하고 언약을 합니다. 잊지 말자 이거죠. 잊지 말자. 그래서 10장 28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에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이제 이방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이랑 통혼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자. 그러니까 안식일도 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이방의 그 장사꾼들, 보부상들 얘네들이 안식일날 와가지고 장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안식일날 장을 열어. 그 느헤미야 그걸 보면은 기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안식일 지키자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장을 열고 난리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기로 하고 또 11조를 거두자. 왜냐면 11조를 거둬가지고 37절에 이제 에스라의 제자들이죠.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왜냐면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섬기는 자들이서 그래서 11조를 걷어서 하나님의 전 국간에 여러 방에 두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계속 가꾸게 하자라고 했는데 해고 이제 11장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 10분의 9는 성 바깥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쭉 다시 또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자, 느헤미야가 아까 2장 6절에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한테 그랬잖아요. 너 언제 올 거야? 그죠? 요즘 같으면 그냥 멀리 가도 뭐 페이스타임 하고 뭐 페이스톡 하고 스카이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 당시니까 거리가 1000km도 넘는데 그걸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12년 만에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간 거예요. 12년 동안 그 느헤미야 보고 싶어가지고 아닥사스다, 그죠? 참. 13장 6절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에게 돌아가서 며칠 동안 지내다가 왕에게 또 휴가를 청해요. 마음속에는 저 성전이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 총독이잖아요. 성전과 성이 잘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말미를 청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 그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성전 안에 이 도비아의 방이 있어요.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이제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에 다 내어 던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13장 4절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이게 내통을 하던 사람이에요. 도비아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라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는 이 방이 원래 레위인들의 11조를 저장하던 데인데 여기다가 도비아의 방을 차려준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제사장이 도비아랑 내통을 해? 그래가지고 그 도비아의 세간 살림을 다 내던지고 다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문제 계속 터지고 있어요. 10조를 봤더니만 이번엔 또 레위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 돈이 없어서. 내가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성가를 맡은 자들, 이 예배 예식을 맡은 자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야 11조 모아가지고 쟤네들 줘가지고 유지하게 하자고 했는데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니 성전이 돌아갈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어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렸냐.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리고 이제 또 15조를 봤더니만 이번엔 또 뭐야. 그 안식일 날에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장사를 해? 안식일에?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왜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살아?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기로 유다 자손에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재앙이 닥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면서 성문 잠궈버렸습니다. 그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 끝나기 전까지는 열지 마라. 그랬더니만 20절에 장사꾼들이 성 바깥에서 자고 있어요. 언제 문 열리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들이 안식일에는 다시 오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안 되는 거죠. 맞아들였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의 자녀가 애들을 낳는데 얘네들이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또 못해요. 그죠? 이럴 수가. 통혼을 하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를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 성경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 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방신 들어오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그러면 또 다시 재앙과 심판이 오겠죠. 자,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 회개해라. 26절에 27절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 25절을 보니까 25절에 얘네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야 너희는 아들이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고 맹세해라. 머리털 뽑으면서 맹세하게 시켜요. 자, 그래가지고 2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온 우상이 지금 기어들어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 여인 아내로 맞아 이 큰 악을 행하며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아들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걔를 또 쫓아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결국에는 전부 다 정결하게 해서 정한기한에 31절 정한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격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 끝납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참 느헤미야가 되게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부터 그 시다바리 꼬봉 도비아부터 게셈부터 해가지고 막 이 도비아라는 녀석 유다 사람들이랑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뭐 친분을 유다애들이랑 트질 않나. 그래가지고 유다애들은 또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고 또 11조 내라 그랬더니 내겠다 그러고 또 안 내가지고 레위 애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다 튀어가지고 자기 밭으로 도망갔고 안식일 날에는 웬 또 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 안에서 장사질을 하고 있지를 않나. 그러니까 복잡하죠.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서 결국에 이제 이 성전과 성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 성이 제2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솔로몬 대왕이 세웠던 성전이고 그게 제1성전. 제2성전이 바로 수룹바벨이 세웠죠. 수룹바벨, 세스바살일지도 모르는 수룹바벨이 세웠던 게 바로 이 제2성전. 이제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벽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갑자기 와가지고 못 훔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애들은 유대의 성이 세워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죠. 그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 50년 뒤에 총독인 느헤미야. 그리고 25년 동안 벼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준비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 대단한 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둘 다 엄청난 영웅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오늘 사실 주제인데 이름이 거의 안 나왔어요.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1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말 훌륭한 샤한샤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때의 에스더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의 조서도 알고 있었겠죠. 모르드게도 왕 다음 가는 위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선왕 때 모르드게도. 그 다음에 다리우스 때 세스바살이 있었고 자기의 높은 선조로 가면은 이제 고레스 때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르타가 유대인들을 상당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지혜롭고 충직하고 충성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지가 왕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누명을 자꾸만 씌워가지고 성을 못 짓게 하고. 이 성전을 증축해서 헤롯 대왕이 증축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할 때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벽과 성전 누가 만들었어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증축된 것이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라라는 예언을 받았죠. 또 헤롯이 46년 전에 지었던 성전이죠. 46년 동안이 아니라 46년 전에. 지금 그래서 이 성전터가 솔로몬 대왕이 잡았던 성전터거든요. 성전 건축 준비는 누가 했냐면 아버지 다윗이 했죠.
솔로몬 대왕이 잡았던 이 성전터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의 황제이었던 그리고 동시에 장군이었던 티두스 장군이 올라와가지고 허물어버리죠. 전부 다. 성전과 성을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리죠. 다. 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이미 만들었고요. 만들고 있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비밀리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성전 착공인데 착공이 지금 하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솔로몬 대왕이 놓았던 그 성전에 지금은요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그 자리에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다가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장소예요. 그 자리를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는 거예요. 에봇도 있고 에봇도 제작했고 기물도 제작했고 제사장들도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성전터에 이슬람의 사원이 있다. 황금 사원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죠? 제3성전 세운다고 그 황금 사원 허물면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 국지전 수준이 아니라 전부 다 달려들겠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건될까요? 제3성전? 이 제3성전 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건물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 성의 기능을 뭐가 합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기능을. 이 성의 기능을 교회가 대체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제2성전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이지만 그 성전, 제2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이제 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매 준비된 것이 마치 결혼 준비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로 개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전도 개념이 바뀌었고. 물론 이제 이 개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거기다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8절부터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네 멸망할 거야 이거죠. 로마 장군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거든요. 메시아 말합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좀 뒤집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너희가 나를 볼 때에는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또 로마서에도 11장에 23절 4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잘 받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해서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고해져 갔는데 완고해져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가지고 이방인들이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들도 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29절 이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지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3성전 세운다 그러면 또 주변의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난리를 칠 텐데 그때에 맞추어서 또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짐작을 해요, 짐작. 회심을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회심하게 될까? 좀 얘네들이 제2성전 지어졌을 때 뭐 했어요? 제2성전 지어졌을 때 회심을 했잖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요. 그러면 제3성전 지어졌을 때 얘네들이 또 뭐 할까? 또 회심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회심은 여호와만을 위한 회심, 여호와를 향한 회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도 일어날 것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 애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쳐부수시겠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내용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재밌죠?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완성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2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기원전 465년부터 424년까지 42년 동안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재위 기간에 있었던 학사 에스라와 또 술 맡은 관원장이면서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한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통치 기간이 긴 거 아닐까.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선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오랫동안 통치한 게 아닐까. 42년 동안 통치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